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6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있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탁월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땅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는요 한 1,4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에는 0.3%밖에 되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노벨상, 우리나라는 진짜 2번밖에 받지 못했던 이 노벨상을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까지 받았던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초인류 대학의 총 학생 수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5대 곡물 회사 중 3개가 유대계고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MBC, CBS, ABC 그 모든 TV 네트워크가 다 유대인계입니다. 나사 과학자 절반이 유대인이고요. 뉴욕시의 의사 중에 절반이 유대계예요. 파라마운튼, MGM, 유니버셜 7대 메이저 영화 제작사 중에 6개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역사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독특하고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끝에 대답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지금 교통 질서 하나 지키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았으면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계속 이 전수해주고 전수해준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2000년 동안 그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보통 민족이 아니죠. 참 이렇게 유대인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정말 하나님,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역시 맞아. 율법을 잘 지키면 달라도 다를 거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아,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겠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주님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번 볼게요. 율법의 때가 끝나고 성령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딱 열흘 뒤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날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성령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성경이 율법이죠. 네, 좀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성경은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 성경 속의 일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사는 사람하고 그 율법을 쓰신 성령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만 봐도 당연히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요, 율법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누구를 지금 모시고 사는 거죠? 성령님. 그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유대인들 보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당연한 일이고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조차도요, 한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것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내가 99가지 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신호를 어기고 이제 교통경찰에게 잡혀서 면허증 제시해서 벌금을 부과할 때 우리가 제가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요, 제가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제가 다른 거 다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럽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법을 어겨도 법은 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도 전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의로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거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짓고 있는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야 회개도 하고 죄사함을 받는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율법의 중심에 속죄 제사 규정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양이나 소나 짐승을 이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목을 따요. 그러면 피를 쏟고 막 짐승이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죠. 피를 다 쏟게 하고 그거를 나중에 번제로 태웁니다. 이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 의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죄라는 거를. 그리고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해마다 이 지루하고 정말 번거로운 이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했어요. 속죄 제사를. 근데 사실은 이 속죄 제사의 의미도 나중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성령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이 생기가 성령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인간이 육체가 됐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부터는 인간들이 부인합니다. 그리고 살인이 저질러지고 창세기 역사를 보면 이제 죄와 악이 얼마나 관영했든지 나중에 바벨탑을 쌓기까지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에덴 동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소원이 뭐냐면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여기서 피를 쏟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했던 그 상태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그냥 온 것 같아요. 뭐 순장님이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온 것 같고 또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온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최근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죄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서. 이 깨달음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만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그 율법을 만드셨고 그 율법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요, 유대인보다 엄청나게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킬 수도 없는데 형식적이라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까. 그죠? 자, 그런데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왜 유대인들과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성령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율법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졌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자, 이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인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율법주의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은 대단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요, 실제로 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의식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았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열심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협박하기도 했어요. 너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너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너 시험 점수도 안 나올 수 있고 막 그렇게 협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너 교회 안 오면 너 죽는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한동안은 주일날 절대 안 빠졌던 이유가 안 죽으려고. 교회 안 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벌 안 받으려고 주일날 교회 오고, 그죠? 그리고 11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켜야 될 거 다 지키죠. 그죠? 그런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실상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뭐가 자랑이죠? 내가 직분이 뭔지, 내가 언제 이 모임에 왔는지, 신앙의 연수 자랑하고 헌금한 거 자랑하고 봉사한 거 자랑하고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고 내가 은사가 있는 거 자랑하고. 근데요, 그 사람 마음이 왜 그런 거 자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왜 공부 잘한 거 자랑하고 외모 뛰어난 거 자랑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실은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아야 내 존재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진짜 받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냥 성령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사람이 굳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셨던 A.J. 크로닌, 이분이 작가이면서도 원래 의사였거든요. 그분이 1차 세계대전 후에 젊은 시절에 영국에 있는 한 탄광촌에 이제 보건소에 부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시설도 탄광촌이니까 너무 열악하고 형편없었죠. 그런데 그 탄광촌 그 병원에 올리브라고 하는 여자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크로닌이 보니까 올리브가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올리브 간호사가 월급을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반의 반도 못 받고 있는 것을 크로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간호사를 불러요.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곳 주민들도 다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올리브 간호사가 너무너무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크로닌 박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아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모시고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제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이런 거를 추진하면 저는 우리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고 함께 따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니 이런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마귀가 제게 역사했던 마음인데 마귀가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 같냐면 때려쳐. 때려쳐. 뭐하러 해? 아니 그런 좋은 소리 안 듣고 싫은 소리 듣고 하려면 뭐하러 그렇게 했어? 차라리 때려쳐. 그게 낫지.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 신경도 끄고 그렇게 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맞아. 내가 왜 내 시간 들여 내 열정 들여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왜 이런 싫은 소리 듣고 내가 뭐하러 해? 그런 생각이 계속 들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또 못 받았구나. 내가 또 율법주의에 내가 또 붙들렸구나. 왜 그렇죠? 주님이 그때 왜 너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야? 너 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야? 너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잖아. 너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었던 거잖아. 제가 완전히 꾸꾸라졌어요. 성령님만 아신다면, 저는 그 올리브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맞다. 성령님만 아신다면, 주님만 아시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이 열심을 내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 제가 눈을 뜨고 알겠습니다, 주님. 다 응원하지 않아도 이게 주께로부터 온 마음이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면 제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제가 서운했고 미워하고 섭섭했고 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 사람에게는 갈등이 많고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나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율법주의의 유혹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볼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게 싸운다는 거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나는 하는데 누군가 안 하잖아요. 나는 청소하는데 저 사람은 청소를 안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비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해? 왜 저것밖에 안 돼? 문제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자꾸 다투는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유대인들의 굉장히 독특하고 그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생겨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지만 참 희한하게 유대인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어느 나라에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잘 지키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중세 때도 그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진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학살됐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중동 사태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유대인은 싫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택했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은요, 공공연하게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개락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먹지 않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지도 않았고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말고 또 하나 이웃 사랑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민족만 잘 살면 돼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평가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개 취급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다릅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교만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는 신교대에서 조교로 있다가 나중에 사단의 군종병으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상병 달고부터는 이제 군 교회에서 군종병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군교회를 섬기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사병들이 오는 예배가 있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군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군대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장교가 있고, 하사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때 제가 보니까 하사관들 그 분들하고 그 가족들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와 사병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구목 목사님이 그 하사관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셔서 이렇게 교회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왜 예배를 안 오십니까? 근데 그 하사관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것만이라도 계급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믿고 싶어서 저는 군교에 오지 않고 군 바깥에 있는 그 민간인 교회를, 영위에 있는 민간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장교가 되는, 그러니까 교회 바깥, 군대에서는 계급 사회니까 그러면 장교인 사람에게 경례를 붙이고 인사를 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은근히 계급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장교 그룹에서 하사관들을 밑으로 부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군대 안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급의 높낮임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경례를 붙이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충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사관들 마음에, 그 가족들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세상 계급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세상 계급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못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덜 배운 것,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치적인 이념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눈 떠야 될 본질은 내가 지금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밝습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제 눈이 무슨 투시 안경을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근데 보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밝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어두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분위기가요 밝아요. 너무너무 밝아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있는 그 친구 선교사가 늘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무섭대요. 늘 그들을 웃지를 않는데요.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웃는 것조차도 가족들끼리도 별로 안 웃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분위기가 밝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율법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도 알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증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CCC 우리 공동체 지체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랑방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원광대 같은 경우는 원불교 학교예요. 그런 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상이고 거짓신을 믿고 있지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들과 달라 뭐가 다를까? 어떤 차별이 있는 걸까?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왜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에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이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 보고 깜짝 놀랐던 전 세계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더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늘 내 자신이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은 밝아요. 늘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을 만드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율법을 따라 쓰임받은 유대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더 주목하고 그분을 더 따라 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유대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 보고 놀라는 역사를 주시기를. 이제 그 학교에 많은 다른 예수 안 믿는 다른 많은 친구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보다 더 귀한 성령님을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